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이런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거 좋습니다. 내가 하면 좋습니다 하면 하시면 돼요. 여러분 아셨죠? 우리 하나님 어떠세요? 우리 충성로교회 어떠세요? 우리 찬양대 어떠세요? 우리 목사는 어떠세요? 우리 장로님들 어떠세요? 우리 모든 성도는 어떠세요? 예, 다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사기 강의를 잠깐 멈추고 감사절을 앞두고 감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려고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감사 왜 넘치게 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가도 후쿠미라는 일본 작가가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집 한 권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고마워 죽어줘서 참 끔찍한 제목 같은데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생각을 하게 돼요. 왜 죽어져서 고마울까? 그 이야기 이런 거죠. 여러분 식사하실 때 반찬들 음식을 꼼꼼히 따지고 식사하세요? 그냥 고민 없이 그냥 식사하세요? 고민 없이 그냥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감사하게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식탁에서 이게 뭐야 이거 먹어도 될까 이렇게 고민하고 먹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음식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거 먹어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장 먼저 채소를 살펴보면 이 채소에 농약을 살충제를 쳤을까 제초제를 쳤을까? 아니 살충제야 괜찮지만 제초제는 이거 먹으면 심각하니까 이게 그럴까? 이렇게 고민하고 먹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음식 뒤에 희생되어지는 뭔가를 생각해 본다면 다시 한번 감사하는 마음과 우리의 삶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음식 앞에 놓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뒤에는 슬픔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예요? 불고기 좋아한다 그래. 그런데 불고기를 좋아하는데 앞에 소를 기억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치킨을 좋아하는데 닭을 생각해 본다면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감사하는 마음이 들어야 돼요. 옛날 깐날에 호랑이 담배 피우던 시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어느 날 농부가 밭에 일을 하러 가는데 호랑이 살려 막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 호랑이가 어디에서 빠져있길래 살려달라 하는가 가보니 호랑이가 웅덩이에 빠져있는 거예요. 호랑이는 힘이 장사라서 막 뛰면 넘어올 텐데 웅덩이가 깊은 웅덩이에 빠져있으니 호랑이가 살아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호랑이 살려달라는 이 농부가 보니 참 측은지심이 생겼어요. 저놈의 호랑이도 살려고 났는데 저 웅덩이에 빠져 죽을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호랑이를 건져내 줬어요. 호랑이를 건져내면 호랑이 마음이 어때야 될까요? 근데 호랑이가 짐승이잖아요. 며칠을 웅덩이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살려달라서 하나도 없는데 배가 얼마나 고팠는지 앞에 사람이 있으니 맛있는 식사거리가 한 끼 있으니 호랑이가 내가 너 잡아 먹어야 되겠다. 내가 너무 며칠을 굶었더니만 허기가 져서 못 사는데 먹어야 돼. 아니 농부가 생각해 보니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억장이. 아니 이게 아무리 호랑이가 짐승이지만 자기를 살려줬는데 나를 잡아먹자니. 그래서 호랑이한테 얘기를 해. 아무리 그렇다 해도 어째 이럴 수 있냐. 한번 물어나 보자. 물어나 보고 잡아먹어도 된다면 잡아먹거라. 누구한테 물어볼래? 마침 보니까 항소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저 소한테 물어보자. 소한테 가서 소야 내가 이만큼 저만큼 해서 이 호랑이를 구해줬는데 호랑이가 배가 고프다고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 이 가하냐? 그러니까 호랑이가 소가 항소 가만 뒀더니만 호랑이 보고 얼른 잡아 드시라고. 저 인간은 마땅히 잡아먹어야 될 인간이라고. 저놈 인간은 내가 태어나자마자 축사
하고 죽자고 농사 지할 힘든 건 내가 다 땀 흘리고 다 했는데 나를 실컷 부려먹고 힘없으면 잡아먹는다고. 아니 이런 인간을 그냥 두면 되냐. 호랑이 얼러 저런 인간은 잡아먹으라고. 이 농부가 이거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더 물어보자고. 하나한테 더 물어보자고. 누구한테 물어볼래? 마침 여우가 지나가. 여우를 불러서 여우야 잠깐만. 이만저만 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여우가 쎄고 웃더니만은 호랑이 보고 얼른 잡아먹으라고. 지금 잡아먹으라고. 저놈의 인간은 내가 제주도 다 부리고 다 하는데 그만 나를 잡아가지고 산채로 깝대기를 뺏기가지고 요 목도를 해서 제 목에 걸고 다닌다고. 추우만. 이런 인간이 어디 있냐고. 얼른 잡아 드시라고. 얼른 잡아. 참 농부가 이젠 빼도 박도 못하게 됐어요. 근데 농부가 우리는 보통 3, 4판 물어본다. 한 번만 더 물어보자. 그때 마침 숲에서 깡총깡 토끼가 나타났어요. 토끼 보고 토끼야 이만저만하다. 토끼가 한참 고민을 하더니만은 내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본래 어떤 상태인지를 알아야 된다. 본래 어떻게 됐냐고. 이걸 한번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봐라. 그 이만저만해서 호랑이가 둘이 가서 니 한번 내려가 봐라. 호랑이 웅덩이 들어가고 나니까 토끼가 사람 농부를 보고 어르신 가던 길 올라가시라고. 이런 이야기. 여러분 배은망덕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호랑이라는 전래동화인데요. 우리가 한번 은혜를 생각해 보면 깊은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감사절을 앞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고, 여러분 신앙은 세 단계를 거치게 돼요. 첫째 단계는 받는 단계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만극한 사랑,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 처음 믿고 나면 교회에 왔다가 누구의 전도를 받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의 은총을 받은 것을 기억하면 얼마나 감격한지 몰라요. 진짜 은혜 받지요. 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을 해보면요, 몇 년 동안은 얼마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새신자들 보면요 얼굴이 환해요. 근데 70년 믿은 사람 얼굴을 보면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1, 2년 신앙생활 하는 얼굴 보면 막 기쁨이 넘쳐요. 하나님의 사랑은 뭐 당연하지만 교인들한테도 얼마나 사랑받냐고. 저도 마찬가지. 새신자들한테는 매일 가서 인사하고요, 등 두드리고 막 의외든정 막 사랑 주려고. 교회에 왔다라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걸 알기 위해 정말로 교우들한테 사랑받지요, 하나님한테 사랑받지요, 구원의 은혜 받지요, 막 축복받지요. 기도하면 응답도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초신자 때 우리가 생각해 보시라고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받은 기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단계가 이 단계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신앙은 반드시 세 단계를 거쳐야 되거든요. 여러분 혹시 아직도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도 늘 받기만을 바라시나요? 그러면 본인뿐만 아니고 하나님이 마음 아파요. 신앙은, 믿음은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고 정체되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마음 아픈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이제 사랑하는 단계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우리 교우들이, 교회 공동체가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그러니 나도 사랑해야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직분도 잘 감당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죠. 이 단계를 넘어서서 감사하는 단계에 이르는 게 신앙의 마지막 단계예요. 그래서 감사는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뜻이니라. 의지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여러분 감사의 단계까지 이를 때 우리는 내 신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랐구나.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이 감사해야 될 일구나를 깨닫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의 말씀의 제목이 감사. 왜 넘치게 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일깨워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기름 부음받은 자, 메시아, 그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넘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주라는 키리오스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첫째는 구세주라는 말이에요. 구세주. 여러분, 구세주가 뭐예요? 나를 죄악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나를 건져내신 분을 우리는 구세주라 해요. 우리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이 구세주인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렸다, 그런 분 혹시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 대신, 여러분이 죽을 자리에 있었을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어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런 사람 누가 서로 있다 하면 그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해서 평생 갚아야, 본인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에게도 끊임없이 갚아야 돼요. 그거 안 갚으면 변망덕한 자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은 주위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아니, 그분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비워두시고 천하디 천하고 낮은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어떤 상태에 있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이유를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정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데, 이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때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에도 세 단계가 있어요. 신앙에도 세 단계가 있지만 믿음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그러면 무엇을 믿어야 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그러면 그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신실한 마음으로, 확실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는가?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 그분이 스스로 죽음의 길로 가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연약할 때도 죽었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정말로 죄인이었을 때 죄를 저질러서 마땅히 받을 형벌 앞에 있는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 이건 아무리 인간의 머리로는 지식이 출중하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그분을 구세주로 우리를 받았으니 우리가 어찌 감사 넘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생각할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그를 내가 주로 받았구나,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셨구나, 이것을 기억할 때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감사하지 않아야 돼, 이런 마음이 혹시 드시는 분 있으실까요? 제가 보니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세주로 받았으니 감사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주라는 키로스 뜻이 주인이라는 뜻이, 주인. 구세주를 넘어서 내 육신에, 내 정신에, 내 영혼의 주인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은 주인님의 준말이. 나의 주인은,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주인을 우리가 생명처럼 여기는, 아니 우리의 생명을 맡겨놨는 그 주인이, 내 생명을 좌지우지하는 주인이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게 해요. 수요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하나님이 뚜껑을 열어서
덮개를 벗겨서 그리스도가, 예수가 생명의 주인 되었구나.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 그분이 계시해 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그 사도 요한에게 계시해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7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 말은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7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기는 자에게 내가 흰옷을 입히고 금관을 씌우고 하나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 이기지 않는 자는 보좌에 못 앉는데 보좌에 흰옷을 입고 금관을 쓰고 보좌에 앉고 보니 내가 이겨서 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셨구나. 이거 깨닫게 됐다. 그때 소아시아의 7 교회 마지막 교회 이름이 라오디게아 교회였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하기가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 정도로 부유의 도시가 라오디게아예요. 이 라오디게아는 막 직물부터 시작해서 막 귀한 건 다 있고요. 특히 지금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안약이 그렇게 유명해서 이곳에 가면 반드시 터키에 가서 이 지역에 가면 안약을 선물로 사올 정도로, 이 정도로 개가 수표를 막 물고 다닐 정도로 부유한데, 여러분 다 좋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좋은 건 없어요. 모든 게 막 금강 별것 다 있는데 딱 하나 부족한 게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이 없어요. 물을 끌고 와도 석회석이 있어서 석회질 때문에 먹기만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병이 걸려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골로새 지역에는 생수가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생수에서 이 골로새에서 돈이 많으니까 수로를 탁 만들어서 생수를 끌어온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히에라폴리스라는 지역은 온천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온천의 물을 끌고 와서 식생활로, 생활용수로 또 그 농사 짓는데 농업 용수로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같이 콘크리트가 있어서 또 기가 막힌 게 있어서 끌고 오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니 물이 오면서 찬물은 미지근해지고 따뜻한 물도 미지근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물을 마시면, 석회질이 섞여 있는 물을 마시면 막 구토가 생기고 어려움을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막 연구해가지고 기가 막힌 모습을 다 했어요. 그런데 이들의 신앙생활을 보니까 부족한 게 없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미지근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부유한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교인들을 향해 너희가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 내가 너희가 신앙생활이 미지근하여 토해낼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그 마지막 7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에게 주님이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해, 그를 통해 우리에게 벼락 같은 말씀 한 절을 주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내가 너희를 구원해서 구세주가 됐는데 아직도 그냥 구세주로 그치고 있을 거야. 너 마음판에 마음문을 열면 내가 너희 들어가서 내가 네 주인 되고 싶어. 너희가 나를 주인 삼고 살았으면 좋겠어.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가 주인이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면 우리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전능자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 은혜가 무한하신 분이
자기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인생은 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런 자는 감사 넘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다면 나는 여전히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는 자들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받은 사랑을 내가 감사함으로 신앙의 절정의 단계에 이르러서 생각만 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감사할 때마다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는다면 이보다 더 큰 감격이 없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그 순간 우리는 놀라운 감격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 넘쳐야 되는 이유는 이 주, 구세주 주인을 주로 받았으니 이제는 어떤 모습 때문에 감사 넘치게 해야 되는가? 7절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말씀합니다. 이제 주 키리오스 구세주요 내 삶의 주인 된 그분 앞에 우리가 뿌리를 박았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자들이에요. 원어에 보면 우리는 그냥 척박한 땅에서 열매 한번 맺지 못하고 비실비실 골다가 죽어야 될 잔들을 하나님께서 뽑으셔서 시냇가에 옮겨 심었단 말입니다. 주님께 뿌리를 받게 했다면 그래서 철 따라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요? 주님이 옮겨 심었기 때문에. 우리가 쓸모없는 잡초밭 같은데 주님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포도나무를 옮겨 심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가 있어요. 구세주로 주인으로 받으면 필연적으로 거기에 뿌리를 박았으니 박은 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공급을 받는 거예요.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는 거예요. 영양분을 받으면 필연적으로 자라게 되죠. 자라게 되면 꽃을 피우게 되고 꽃을 피우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맺게 되는가 보니 이렇게 말씀해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이란 말은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말씀으로, 교육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봉사로, 헌신으로 이 모두가 교회 공동체에서 이 교훈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잖아요. 이 받은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감사를 넘치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계십니까? 내 사슬 믿음이 어떤가를 점검해 보는 것은 아주 중요해요. 내가 예수께 뿌리를 받고 있는가? 주님으로부터 영양분을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있는가? 그래서 내가 우뚝 서 있는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말씀을 경청하는가?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의 감정의 모두를 끌어올려 복된 입술로 주를 찬송하는가? 예배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가? 진심을 다해 열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가? 기도할 때 중만 부원의 기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뜻이 나를 통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면서 하나님께 능력을 공급받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렇게 교훈받은 자는 믿음에 굳게 서게 되고 믿음에 굳게 선 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감사 왜 넘치게 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신앙으로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 삶의 차례에서 드러내 보여야 돼요. 말로 떡을 하면 조선이 먹고도 남는다. 여러분 말로 하는 건 누구나 못하겠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제일 얌체가 말로 하는 사람이에요. 말로 밥하라, 밥 나와라.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말로 청소해라 할 수 있어요. 근데 몸으로 와서 굳은 일 청소하고 남의 입에 엮기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고 땀 흘리고, 이것이 믿음에 굳게 선 사람이고 주님께 세움받은 사람이고 주의 교훈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받은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 뜻은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기 위해 우리가 힘써야 돼요. 우리가 힘 안 쓴다 해서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만드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순종하고 동참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고 상 받느냐 책망받고 버림받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늘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11월 달 감사의 달에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의 주인 되셨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시고 사랑을 끊임없이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찬송이요 영광임을 깨달아 큰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춤추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을 충만히 내리시는 것을 다 경험해서 감격의 삶,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중성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1월의 둘째 주를 허락하시고 주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자로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진실과 열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은총과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 왜 넘치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 주셨사오며 이 말씀을 하면서 깊이 새겨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며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